예,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들이 얼굴을 대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하기까지 또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또 실천해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6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탄생에 대한 그 단원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장에서는 스데반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논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이야기까지, 거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스데반, 우리가 지난번에 이 단원에 대한 걸 보면서 그리고 8장은 빌립, 9장은 바울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로 이 단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기초를 놓고 빌립이 그 위에 사마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 사마리아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핍박자가 제거되어지고 그가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7장에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세 가지 단어, 이번엔 그래서 카톡에 보낼 때도 세 단어 맨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예. 전죽선 집사님, 7장에서 세 단어 뭐 한번 뭘로 생각하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요, 예. 단어로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봤고요. 예. 그다음 전체 흐름에서 스데반, 죽음을 맞는 스데반의 태도랑 태도.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봤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봤어요. 약속의 의미는 여기 7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인 단어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7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 약속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장밋빛이 있지도 않고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여러 조상들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을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누가 좀 해주실래요? 예, 한정원 집사님. 다음 주에 안 하려고 미리 하고 말려고. 예. 저는 단어가 이거 광야교회랑 세 가지로, 그러니까 광야교회랑 증거의 장막이랑 하나님의 처소 이거 하나로 봐서 그 단어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예. 귀를 막다 할 때 막다라는 단어랑 그리고 자다라는 단어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와 닿았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는 광야교회를 말하면서 증거의 장막이며 하나님의 처소가 꼭 이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 이 건물로서의
사도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스데반이 광야에서 말하자면 그거는 막 움직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만든 장막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전과는 뭔가 다른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지? 다른 그 성격으로 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올 초대교회의 그 어떤 성전 형태가 없는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생기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하려는 것 같아서 광야교회가 저한테는 좀 그렇게 이미지가 와닿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귀를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진실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는 사람 들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는 그런 행동에서 그 단어랑 그리고 죽었다 하지 않고 잤다, 그러니까 잔이라라는 그 세 단어가 저한테는 와 닿았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한 분 정도 더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다음 주 안 하실 분은 미리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목사님 제가 할게요. 예, 저는 7장 3절 말씀에 떠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 가라. 이 말씀 그냥 하나로 그냥 봤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또 하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같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뭐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제 앞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나가는 모습이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가져서 제가 이제 떠나 그다음에 가라 이런 말씀이 저한테 와닿았고요. 또 42절 이쪽 편에 보면 42절부터 50절 정도를 보면 우상숭배에 몰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됐어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사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예, 그 송아지라든가 뭐 몰록이라든가 뭐 신레판의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피조물이잖아요. 뭐 송아지라든가 별이라든가 뭐 이런 예. 모든 것들이 다 몰록의 장막 이렇게 됐는데 몰록은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것이 몰록이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서 정말 외면하사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상숭배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51절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데 1세대도 그랬지만 2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 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1세대는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네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의 나의 모습은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그런 문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7장 내용이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좀 더 이 본문을 좀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진 스데반에게 신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한 내용이 목사님 안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되게 잘 들리는데. 잘 들리는데? 아, 예. 안 들려요. 집사님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다, 목사님 음소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지? 예. 다른 분들은 다 잘 들리신다고 하니까 거기 뭔가를 이렇게 음량을 높이시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게 뭐죠? 성전을 모독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모함받은 게 사실이냐? 그렇죠? 거짓 증인들이 얘기한 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대답도 우리가 쭉 이 스데반의 대답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5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대답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율법을 모독했느냐, 성전을 모독했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 구절들이 어떻게 그 대답이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 대답이 끝났을 때, 스데반의 대답이 끝났을 때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죠? 예,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변론이 끝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은 스데반의 변론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들의 질문에 어쩌면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정곡을 찌르는 그런 스데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지 않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놨다면, 한번 쭉 훑어본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다 자더라, 다 졸더라 이래야죠. 왜냐하면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사내들인 공예 법적에 설 정도 그 공예원들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쭉 지난 과거의 역사를 훑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졸더라 자더라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들의 기존의 생각을 이게 도전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좀 한번 살펴보는 거죠. 2절, 3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건데 아직 성전이 있기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땅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과 5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예, 여기서 거기는 어디죠? 거기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이제 그 하란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 보면 네. 예, 하란은 이제 도시고 메소포타미아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데 예, 여기는 이제 또 하란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보면 나오고요. 여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가나안. 예, 가나안이겠죠. 예,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예,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인도해 하셨던 것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 땅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루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우루, 하란 이곳에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도 땅 한 평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7장 8절을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여기 아브라함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은 약속의 땅을 얻었을 때입니까? 아닐 때입니까? 예, 약속의 아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이 스데반의 대답에는 하나는 장소, 땅과 관련된 거고 하나는 뭐랑 관련된 겁니까? 약속, 율법. 그래서 할례를 얘기할 때도 할례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고 하나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계속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약속을 받는 거죠. 약속. 그걸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이 이방 땅이었고 땅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7절, 10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이죠. 12지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그들 조상이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11지파, 11족장이 그 조상들이 있었던 가나안에 있던
그 형제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셉을 판 거는 너희 조상들이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 이런 말들이 사실 그 질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을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 거죠. 너희 조상들이 팔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3절부터 16절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예.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해피엔딩이죠. 사실 요셉이 팔렸지만,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그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은 살게 돼요. 지금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이 부분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그 땅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하죠. 팔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지만 그 팔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어요. 팔았으면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죠. 형제를 팔았으니까, 요셉을 팔았으니 그것은 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고 도리어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곳에 평안히 잠들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살 길이 열린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이렇게 캐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이제는 요셉에서 누구로 넘어갑니까? 모세로 넘어가요.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얘기 안 하고 요셉을 한 이야기는 요셉이 구원자예요. 그렇죠? 요셉이 구원자였고 또 한 번의 구원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또 모세로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부모가 키우다가 아시는 것처럼 강에 갈대상자로 떠나보내는데 그 바로의 딸이 건져서 그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애굽의
궁전에서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의 궁전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지금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우고 어떤 일의 능력을 배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지만 애굽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것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은 기분 나쁜 거죠. 이런 얘기가, 스데반의 이런 해석이 기쁠 리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부분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때가 되어서 그렇게 딱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어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밀어뜨렸다는 건 모세를 거부하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랑 똑같은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느냐 라고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정승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직 둘을 낳으니라. 40명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땅, 시내산 광야,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땅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 산, 미디안 땅, 이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애굽,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미디안, 신의 산, 다 어디냐면 이방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요셉이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다 이방 땅이었고, 그런데 그 구원자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스데반이 변론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36절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예.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자로 세웠다, 속량자로 보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냈는데 그들은 거절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 동일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어쩌면 이 스데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하면서 너희 조상들과 지금 대조하여 볼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온 여정이죠. 이 시내산, 이 광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성막, 하나님의 증거 장막, 그것은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증거 장막이었습니다. 자, 35절, 36절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예, 하나님이 약속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사람이 모세다. 모세고, 또 광야교회,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줬다.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변론과 어떻게 연관이 되죠? 아까 한 집사님이 이 본문 갖고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 가지고 이미 좀 이야기하신 것처럼 스데반의 변론은 성전 그리고 율법 이것을 강조했는데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이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를 좀 대조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39절에서 4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예,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 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숭배하고 기뻐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그 선민의식의 핵심이 율법과 성전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한다. 이것이 그들의 선민의식에 가장 깊이 있는 기반인데 지금 스데반은 이거를 다 허물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절한 것은 우리였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지파, 12형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다 팔았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이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들은 그 율법을 거절해서 우상 숭배했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랑 관련된 말씀이 이 42절 4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14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곳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예, 여기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예. 이를 성신을 섬기는 예, 그런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라고 그래서 이거 하늘이라서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악의 1월 성신, 당시 옛날에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많이 지금 보편적으로 섬겼던 것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정욕대로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몰렉의 장막, 레판의 별을 받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예,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동안에 증거의 장막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까? 아니죠. 증거의 장막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그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만든 증거 장막, 하나님의 집, 이 증거의 장막은 계속 있었다. 계속
그 광야 생활 속에 따라다니면서 다윗 이 가나안 점령에서 다윗 때까지 계속 증거의 장막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얘기죠. 증거 장막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섬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증거 장막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거를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증거 장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서 50절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그 이후에 증거 장막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이 지어지면 고정되어지는 거죠. 움직여 다니지 못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손으로 지은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어디에 계실 수 없다고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요.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그건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 중에 위에 있는 게 장막이고, 움직여 다니는 장막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항상 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은 100%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성전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인데요, 인용한 것은 1절만 인용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절과 3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다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3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지금 이 행동은 뭡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랑 너희들이 소 잡아 드리고 양 잡아 드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해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사드리라는 것인데, 이 마음은 없고 그냥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이 겉으로 행동만 따라하는 것은, 이것은 살인하는 거랑 개 잡아 죽이는 거랑 똑같은 짓이다. 이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그렇다. 이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런 문맥,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지금 어땠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얘기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얼마나 자극할 만한 말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까지 자기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한 얘기는, 사실은 성전은 어디에나 있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율법을 모독하고 우상숭배한 거는 너희들이다. 너희 조상들이고, 지금 예수를 보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쭉 변론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어쩌면 신문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51절에서 53절입니다. 예, 정승희 집사님 51절에서 5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예,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가 뭐냐?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을 잡아 죽이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세죠? 굉장히 스데반이 이렇게, 근데 앞에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가 틀린 게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7개의 화 있을진저 얘기할 때, 7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 있을진저하고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혜임 집사님 54에서 56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자들과 스데반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스데반을 신문하던 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죠? 예,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예, 병원 가야 돼요. 예. 치과 가야 되나요? 이 갈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막 흥분되어져서 막 어찌할지를 모르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 있는, 한쪽은 분노 충만, 한쪽은 성령 충만, 이런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더 자극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57절, 58절 한정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정말 이때 이제 큰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지르면서 그 분노를 표출한 거죠. 귀를 막고 이 스데반의 하는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런데 제가 늘 저는 요 구절 읽을 때 여기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뭐 이러면서 정말 와 하면서 이제 달려들고, 그래서 증인. 근데 지금 스데반에게 내려진 형이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에요. 신성모독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이것은 당시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는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집행하려면 당시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판결한 날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판결하고 바로 형을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형을 집행할 때 돌로 쳐서 죽일 때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을 고발한 증인입니다. 고발한 첫 번째 증인, 거짓 증인들이 만약에 10명이 있었다면 그 첫 번째 증인이 돌로 던지고, 그래도 그 다음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때는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증인이 돌로 던져요. 그래서 이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성 안에서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바깥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 바깥으로 내쳐서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돌로 칠 때 그 옷을 벗어, 이 겉옷이 그 당시에 이렇게 치렁치렁하니까 이 돌로 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울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옷을 맡아주는 예, 옷 보관하는 역할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울의 역할이 이게 단순히 그냥 옷 보관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죠. 근데 가말리엘이 지난번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동조해줄 것처럼 했죠. 예, 그렇죠. 내버려 둬라. 가만 놔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너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만약에 이 증인들을 동원하고 아니면 이 증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그리고 이
이 랍비가 되기 위한 이 서기관 학교는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들어가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울의 이 역할에 가말리엘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말리엘이 지난번에 말한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스데반의 이 말이 이 서기관들 이들의 율법 해석에 엄청난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을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이고, 그것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래서 스데반의 죽는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59절, 60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순교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를 연상케 하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숨지셨는데,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7장은 이처럼 굉장히 긴 스데반의 변론인데, 이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의 구약 해석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시각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바라보고 해석했고,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허물, 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걸 지적한 거죠. 저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이런 관점들이 있죠. 뭐 이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들의 과오를 안 보잖아요. 지난 역사에서. 지난 역사 속에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에서 저질렀던 우리의 허물, 이건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역사를 왜곡하고 또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선민의식과 같이 우월주의, 특권주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스데반은 굉장히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묵상의 깊이 혹은 그 관점의 차이가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입견도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좀 보려고,
또 나의 허물들을 인정하면서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런 성경 해석이, 구약의 해석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스데반의 이 구약의 해석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도 충격인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스데반의 이 해석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해석이고,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말씀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은 흔들어 놓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그 기초를 이 스데반이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련한 이 기초를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울이 바뀌어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 기초를, 그 영향을 이 스데반의 설교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조금 좀 보면서 좀 다루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예. 그러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유대교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하나의 그 분수령이 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렇게 나눠? 물론 그 전부터 갈라졌죠. 전부터 달라졌지만 여기에서 이제 더 큰 그 변화가 일어났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굉장히 도화선이 된 그 유대주의와 기독교 간의 이 갈라섬이 강해지게 된, 그 크게 되는 도화선이 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이혜임 집사님. 그냥 읽을 때는요. 예. 사울의 발 앞에다가 그 옷을 벗어놓은 게 별로 큰일 같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중요해요?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울의 역할이 그 거짓 증인들을 관리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동원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맡아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 겉옷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데 이 사울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그 사울의 역할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사울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누가는 왜 굳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사울의 이름까지 적었을까?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것이
그 이전에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이런 행동, 이 겉옷을 맡아두고 있었던 이 부분을 또 적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잠시만요. 예, 집사님, 먼저 한정원 집사님. 예. 네. 여기 그 교회라는 표현이 구약이 예. 없다 신약에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뭐 광야교회면 성전이란 말을 안 해요. 그쵸. 하나님의 처소니 솔로몬의 집이니 증거의 장막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부러 예. 그 사람들한테 반대되는 의미로 교회라는 의미의 어떤 그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성전이란 말을 했는데 기자가 아니요. 나중에 생긴 이 에클레시아 이거를 썼던 건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 집사님의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스데반이 성전이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처소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처소라는 말은 이동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 그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써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라는 것은 스데반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활동했던 이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했던 그 삶을 광야교회라고, 지금 이 교회가 탄생된 이유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것을 그런 광야교회로 표현해서 그것을 지금 어쩌면 이 독자들 중에서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저기 정승희 집사님. 예, 정승희 집사님. 53절에 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천사가 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적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임명장을 제가 누구에게 줄 때 누군가가 대리해서 전화해도 대독해도 그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임명장이 갑니까? 발행한 사람으로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매개체가 천사였다라고 보는 건데요. 또 여기에도 이제 해석 이제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도 번역되고 천사로도 또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당시에 이 부분은 좀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데반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도
이 스데반이 성경을 참 깊이 보았던, 이렇게 묵상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틀에 박힌 대로 또 아는 대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교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해 주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